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일의 축복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덴버교회 또 로키마운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기택 목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생명 가운데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연구하며 또 묵상할 때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그 출발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각책 110페이지에는 이런 서론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 누구나 언젠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관용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과거의 유럽의 귀족들이 은 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부모들이 그 은수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으로 그 집안의 재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는 금은동으로 서열화되었고 거기에 또 가장 낮은 서민층을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금수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보통 자산이 20억 원 이상 혹은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하고요. 은수저는 자산 5억 이상 또 연수입은 5,500만 원 이상을 은수저라고 한다 합니다. 흙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또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를 흙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 흙수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정 환경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음, 그것은 흙수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TV가 브라운관이거나 30인치 이하의 평면 TV 혹은 가제도구의 유무 상태를 따지는 컴퓨터, 또 재밌는 것은 고기를 요리할 때 물에 넣고 끓이는 요리로 해먹음, 또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흙수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속칭 성골, 진골, 또 육두품이라고 하는 입시 계급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과 학교 내의 교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한 뒤에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잘 갖춘 사람들은 수시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학생들을 성골이라고 한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정시에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진골이라고 하고 학종도 안 되고 무조건 수능 혹은 정시에만 올인해야 하는 학생들을 육두품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4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자가 된 청년 개츠비라고 하는 주인공을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위대한 개츠비 곡선, 그것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의 계층 이동성이 작아진다,
즉 가난했던 사람 혹은 부자, 그 격차가 부모의 소득 혹은 지위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세습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이 힘이 들고 그 노동의 시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일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이 나눠집니다.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시대에는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저주로 여겼고 지배층인 자유인들이 아니라 하급 계층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것으로 그 노동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노동 또는 일이라는 단어와 슬픔 또는 비탄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로 labor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노동,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역, 또 산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그 노동의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생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데 방해되는 육체의 노동은 자유인들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혹은 상인들의 삶은 매우 천박한 인생이라고 매도해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노동 천시의 사상이 그 사회가 단순히 노예 사회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그들의 철학 또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그것을 구분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이데아 세계는 고상하고 물질의 세계는 저속하다는 생각에서 육체 노동을 경멸했고 또 그 저열한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을 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랍의 이원론적 사상이 중세시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성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 양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성스럽고 고상한 일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세속적인 일은 속된 일로 그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에 또 종교적인 색채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중세 로마 시대였는데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노동관에 기인하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캘빈은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의 노동윤리가 점차 확립되어 갔습니다. 개신교의 노동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소명 직업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또 calling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그것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명의 다른 말은 즉 왕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분명히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리인이 된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인 되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직무로 우리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을 육체 노동과 또 정신 노동으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의상의 구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 그것을 다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사나 수녀들이 가정주부나 소매업자들보다 더 거룩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소녀가 음식을 요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그 외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주 하찮은 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있으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도자와 수녀들의 고행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서 마땅히 칭송받을 일이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윌리엄 틴텔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 평가한다면 접시를 닦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에서 평가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구상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한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루터는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저 놀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을 괴롭히시기 위해 노동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가 거기에 더해졌을 뿐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와 씨름을 해야 하니 그 일이 더욱 힘들고 고달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자체가 결코 저주는 아닌 것이죠. 요즘 장수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노년의 사고라고 한 내용이 회자가 되곤 하는데요. 무전고, 병고, 고독고, 그리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고통, 즉 무의고가 노년의 4가지 고통이라고 합니다. 안식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 내신 그리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듯이 노동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 내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선포된 것이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23페이지, 교과책 1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으로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쓰었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흔히 근로 계급을 멸시하는 태도로 낮추어 보지만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군주다운 아담에게 주어진 유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가. 그럴지라도 아담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신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지 않으셨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은 결코 저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본받아서 온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